하나님께서는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길을 보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5절 19장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전혀 포기하지 않죠. 엘리야가 이제 어땠습니까? 완전히 낙담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그런 엘리야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시 힘을 이제 세워놨어요. 힘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외적 사역을 다시 줍니다. 외적 사역을 주는 거죠. 그 동안에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속에 이제 집어넣으니까 그 마음에 이제 막 뜨거움이 일어난 거죠. 뜨거움이 일어났고 다시 회복이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동안에 푹 쉬었던 그 동굴 속에서 나와서 이제 외적 사역을 이제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이 있어야 돼요. 사역이 있어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한국은 이제 극단적으로 두 옆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어떤 데는 너무 외적인 행위를 막 되게 이렇게 보이려고 그래요. 외적인 행위를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데는 지나치게 마음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 개신교는 내면과 외면을 똑같이 중요시 해야 됩니다. 외면과 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건 잠시예요, 잠시. 그 이후에 즉시 뭘 해야 됩니까? 외적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또 어떤 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없이 계속 외적인 행위만 하게 되는 거고 어쩔 때는 이분은 저기 세밀한 음성만 듣고 싶어요. 이게 양극단으로 딱 치우치는데 안 그래요.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야가 마음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은 감당하기 벅찰 일을 딱 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그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나가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시켰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 이 다메섹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북쪽을 넘어서 그 위 수리아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다메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 호렙산에서는 엄청 멀죠. 이스라엘의 제 남단에서부터 시작했어도 그 시내산 밑에까지 쭉 밑에까지 가는 게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다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최북단까지 올라가고 이 다메섹이 사실은 이제 엘리야에게 말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비교한다 그러면은 갈릴리와 같은 지역입니다. 갈릴리와 같은 엘리야에게 다메섹은 예수님에게 갈릴리와 같은 지역이에요. 갈릴리와 같은 지역이 뭐냐면 주 무대죠. 활동 무대였고 예수님의 활동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전국구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에서 쫙 한마디로 성공을 거두시고 우리의 지금의 시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중앙으로 입성하게 된 것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갈릴리는 그 공적인 생애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그분의 공적 사역의 디딤돌이 된 게 갈릴리였듯이 엘리야에게는 다메섹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엄청 멀리 올라갑니다. 다메섹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사엘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원래 이제 하사다는 원래 아람
아람 왕 베나단, 원래는 아람 왕이 베나단이었어요. 베나단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하사엘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이제 베나단을 죽이고 왕을 차지해요. 그리고 베나단을 죽이고 왕을 차지했는데 아람 왕인데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이스라엘. 그럼 사실 곧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크고 작은 전쟁을 자꾸 벌인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또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합 왕을.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우리도 북한 주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같은 이제 북한 공산당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 북한은 미워, 북한은 싫어 이럴 때 북한 주민이라기보다는 북한 공산당원들, 또 김정은을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되지만 그 왕 아합을 이제 죽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사엘은 아람 왕이고, 그 다음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 예후도 이제 사실은 이 예후는 뭐니까 아합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외부에서 아합을 공격하고 내부 자체적으로도 아합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그러면은 엘리사에게 또 기름을 봅니다. 그래서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과 그 오므리 왕조 자체, 아합은 오므리 왕조거든요. 그 오므리 왕조 자체를 아예 끝장을 내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외적으로는 아람 왕, 내적으로는 그 군대 장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래도 살아나는 사람들은 엘리사의 어떤 그 영적인 사역을 통하여 완전히 이제 끝장을 내겠다는 것이죠. 이 세 명의 사람을 엘리야가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세워서 이 셋을 통하여 아합의 왕조를 결단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의 왕을 제거하려고 옆 나라의 왕을 세운 것과 똑같죠.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고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상당히 인간적인 역사로 보면 매국노죠. 자기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국인 왕을 들고 살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엘리야는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아람 왕이 되자마자 그 사람은 이스라엘로 치고, 그러니까 계속 국경에서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국내에서는 밑에 있던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제 처참하게 죽음을 말미암아 이 오므리 왕조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맙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라. 근데 7천인이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7천이라는 숫자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7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7천이다, 뭐 또 7만이다 이런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상당히 많은 숫자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100이 제일 큰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 100만 원 벌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액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무지하게 많이 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천인을 남기리,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지라.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여호와를 대신하여 바알 사도들을, 바알 선지자들 대항해서 싸우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7천을 남겨뒀느냐? 이 7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충분한 숫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들을 사용할 때
이스라엘을 뒤집어 버릴 때 충분한 숫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대항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좀 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남겨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지라,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그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바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7천을 남겨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천 어때요? A급이라고 말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죠? 오직 엘리야 같은 그런 충정을 불사르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엘리야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제 그 호렙산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중에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사실은 농부였어요. 농부. 그러니까 소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2마리를 해서 이렇게 논을 이렇게 뒤집어 기경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기경하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아버지가 사실은 부자였던 거죠. 사실은 부자였고 그 소가 12결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12결이가. 그럼 24마리잖아요. 그럼 소 24마리, 지금도 부자지만 그 당시로 말할 수 없는 부자예요. 그 당시에는. 같은 소 12마리가 아니라니까요. 24마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소 24마리하고 그때 소 24마리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였다.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 많은 소 중에 그 엘리사에게 할당된 소가 맨 마지막 번째 12번째 결의의 소를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겉옷을 그 위에 던졌습니다. 겉옷을 그 위에 딱 던졌다. 겉옷을 던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너는 나의 모든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그 어떤 위치, 이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이 옷을 확 던졌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엘리사의 마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죠. 엘리사가 딱 그것을 보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고, 저가 소를 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소를 버려버려요. 그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소 2마리를 버려버려요.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을 가장 걸거치게 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들은 가족들하고는요 가족들하고는 대의명분, 아주 그 숭고한 일 있잖아요. 숭고한 일에 대해서는 가족들과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숭고한 일은 항상 돈이 안 되고 고통이 따르거든요. 가족들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부모들은 원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이렇게 두드러지지 말고 좀 이렇게 평면하게 살면서 좀 돈도 벌고 잘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부모들의 마음 아니에요? 부모가 나가서 순교하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돈은 되지 않지만 이 국가와 명예를 위해서 네가 장렬히 네 한번 불살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는 어때요? 적당하게 돈 벌고 적당하게 살고 남들 눈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도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그걸 부모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어떤 그 숭고한 일을 할 때는 가족과의 상의는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해버린 다음에 그 일을 해버린 다음에 가족에게 보고를 하더라도 하는데, 하기 전에 부모님께 이런 신앙적인 면의 결정이나 숭고한 일을 결정할 때는 분명히 100%, 120%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분은 참 1번이 부모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하니까 엘리사는 우리 부모, 우리 가족에게 갔다 오게 하라. 근데 엘리야는 그걸 허락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20절에 맨 마지막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이게 뭐냐면 가라. 내가 뭘 어떻게 맡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를 맡겠냐. 가서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막았어요. 예수님이 막았습니다. 나를 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의 그 장례식을 좀 갔다 오게 하십시오. 아니 그 죽은 자는 죽은 자가 하게 하고 너는 곧바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긴박성,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긴박성,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긴박성은 심지어 우리 육의 부모조차 허락을 받지 않고 곧바로, 중요한 게 곧바로예요. 곧바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카운트해보고 이것저것 상의해보고 특별히 부모에게 상의를 해볼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게 부모니까,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게 부모니까 그 부모는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할 때 형제와 그 마리아 부모가 와가지고 좀 돌아와라, 그만해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누가 내 형제, 누가 내 부모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만 봐도 우리 예수님이 그 뭡니까, 그 마리아의 장남으로서 집안은 돌보지 않고 맨날 저렇게 돌아다니고 사람들한테 또 욕도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좀 우리 옛날처럼 목수일 하면서 편안하게 살자.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와라. 그냥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한다고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가는 것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고 모함하는데 그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면서 부르니까 내 사역에 당신들은 그만 관여하십시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누가 내 부모고 내가 내 형제냐. 그냥 그거는. 이것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그러는 판국에 어떤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주일날이면 남들처럼 가족끼리 손잡고 예배 드려 갔다가 즐겁게 하하호 하다가 예배 멋있게 드리고 집에 오면서 또 잠깐 외식하고, 그 정도 삶을 살아라. 특별하게 뭐 왜 그러냐, 이런 식의 조언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조언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덜커덩 잡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엘리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가족들에게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나로 내 부모와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쓴 것은 이런 것의 위험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런 말 쓴 게. 그 다음에 21절에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가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의 몫으로 딱 떼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지, 아버지께였으면 자기가 못 잡는데 엘리사의 어떤 그 결혼 지참금이나 그런 의미로 유산으로 엘리사에게 띄워준 겁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이 주워 먹게 하고, 이 백성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그 지역 동네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씨족 공동체로 있었다는 거죠. 알고 내 삼촌이고 작은 아버지고 고모고 다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씨족 공동체니까 그 사람 다 모아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 한 마리 잡으면은 수백 명이 없잖아요. 소 한 마리 잡으면 그잖아요. 여러분 그 소고기집 가가지고 먹어봐야, 남자들이 먹어봐야 절대로 1kg 못 먹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도 1kg 못 먹어요. 한 600g이나 먹으면 배 찬단 말이에요. 그럼 소 한 마리에 그 몇 킬로입니까? 1000kg도 뭐 되나 안 되나? 그렇기 때문에 소 한 마리 잡으면은 뭐 버릴 게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잡고 또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꼬리곰탕 먹어, 꼬리까지 남기지 않다니까. 우리는 그냥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은 그 동네 사람 다 먹고도 남습니다. 다 먹고도.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행적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자마자 곧바로 따랐고, 그죠? 곧바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곧바로 손잡고. 이렇게 볼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의 특징이 뭐냐면 즉각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계산해 보진 않아요.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못할 뿐더러 사회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잖아요. 돈을 벌고 싶으면은 망할 걸 각오하고 벌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즉 돈은 투자를 해야 벌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투기가 돈을 벌게 해요. 돈은 저축을 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항상 리스크를 감수할 때 돈이 벌려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돈은 안 벌려요. 근데 망하지는 않겠죠. 그냥 모든 돈은 실패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과감하게 질러야 돈을 버는 거고, 과감하게 질러야 망하는, 그래요. 망하든지 돈을 버는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려면 돈을 투자해도 되고, 돈을 벌려면 돈을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No pain, no gain이에요. 자기의 눈물과 고통이 없으면 얻을 게 없어요. 차근차근 돈을 모아요. 어떻게 돈 모읍니까? 차근차근 모아봐야, 저축을 해봐야 매년 그 4%씩 이자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은행에서 매년 4%씩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10년만 지나봐요. 그 돈 은행에 넣으면 반값으로 딱 떼버려요. 10년 지나면. 그러니까 은행에 넣자니 뭐하고, 그러니 그러다가 주식에 투자하다니 두렵고, 저는 돈은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원히 배신하지 않는 부동산이 돈을 벌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기승전결 부동산 찬양.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망할 걸 각오하고, 일단 각오하고 이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이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계속 주판을 두들겨 봐요. 두들겨 보면은요, 그 사람은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건희라는 이제 삼성의 이제 그 2대 회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가가지고 21세기는 반도체다라는 것을 이건희가 깨달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 반도체를 이건희가 할 때 이 일화가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이건희의 아버지 이병철이가 대노했다. 대노했다. 이게 뭐니 이게? 모든 국가의 관료들과 행정재반의 사람들과 심지어 그 아버지조차도 이건희의 반도체에 극단적으로 반대했어. 근데 이건희는 이것이 산업의 쌀인 걸 봤다.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수입의 제1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런데 그때 만약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효자였다. 안 되죠. 효자는 큰일 못합니다. 효자는 큰일 못해요. 원래. 무슨 일이든지. 원래 뭔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아버지의 조언 자체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조언도 듣지 않아야지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부모의 상의는 상당히 여러분들을 아까도 말했잖아요. 신앙적인 일뿐만 아니라 무슨 숭고한 일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뭔가를 도전을 해보는 일 있잖아요. 이건 부모하고 이야기하면 거의 99% 발목 잡아요. 안 된다. 그것이 무슨 일이냐 이게. 너도 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라.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불타있던 마음도 싹 꺼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하겠다 그러면 밀어붙여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뭔가 보입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해야 될 동안에 계속 주판을 풀고 있는 거예요. 툭툭툭툭툭 이러다 보면은 모든 건 지나가고 모든 기회는 끝나고 나머지는 여전히 주판 뛰고 그래서 그 사람은 망하지는 않겠죠. 망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소일거리로 살아가는 게 참 감사하다. 저는요 어떤 분이, 저는 모르는 사람이 저에 대한 평가를 어디다가 써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정말 야망 있는 목사가 그랬었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네 말이 맞다. 나는 야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제일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개혁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그게 왜 잘못이고 그게 왜 문제죠, 그게. 내가 제일 잘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일에 싶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까지 주판도 안 뜯고 왔었어요. 그러면요, 뭐가 돼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수많은 사람이 시작할 때 다 주판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게 되나 안 되나. 만약에 안 됐을 때의 문제는 뭐냐. 이런 거 계산하다가 보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만약에 안 됐을 때 문제가 뭐냐는 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일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서서 소 한 개를 잡아요. 이 소 한 개를 잡았는데 여기서는 좋아요. 소 한 개를 잡으면 좋은데 여기서 다음에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왜 소의 기구를 불사르냐고요. 그냥 뗄감으로 하면 되잖아요. 소의 기구는 비싼 거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이 머리에 딱 하고 막 하고 이런 쟁기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때 당시는 뭐예요? 이때 당시는 이 철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의 쟁기 뒤에는 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고가예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걸 왜 굳이 불사르죠? 나는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짐인 것이죠. 나는 이제는 이 농사는 안 해. 내가 못 먹어도 이제 나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의 수종이 될 거야. 나는 다시는 이 길을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 다짐이 바로 뭐예요? 예, 그 기구를 불살라 버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한 게 있었어요. 뭐 어떤 공부를 했었는데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서 해먹을 것을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3학년 1년 공부했고요. 대학교 4학년 2년을 공부했어요. 2년을 공부하고 대학교 4학년 졸업 때쯤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2년을 공부했는데 떨어지니까 2년을 공부하고 떨어지게 할 게 없어요. 이제 그것만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갈까 1년을 더 할까 하다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공부를 했던 게 그때 간당간당히 떨어졌거든요. 1년을 더 했어요. 1년을 더 했는데 1년을 더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년을 공부해도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3학년 때는 조금 천천히 했죠. 너무 시작하자마자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처음에 서서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한 게 3학년 2학기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2년 반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2년 반 동안 엄청나게 공부했던 책들이 딱 내 책상 앞에 있었습니다. 이만큼. 내 손때가 절절절 묻었고 내 대학 때를 같이 보냈던 그 나랑 친한 그 책들이 이만큼 있는데 그 책을 딱 보관한 이유가 뭐냐면 언제든지 돌아오려고. 이거 신학해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은 그 신학 다시 돌아서서 이거 하려고 책을 딱 놔뒀다가 신학교 다니면서 2학년쯤 돼서 제가 그 책을 다 불살랐어요. 꼭 엘리사처럼. 내가 이제는 목사가 맞다. 나에게는 목사만 답이다라는 게 딱 떠올라요. 그게 확신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책 다 불살랐습니다. 그 책을 전부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아니면 그 재활용에 버리든지 아니면 팔면 되는데 왜 불살랐을까요? 시작?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는 이 길을 돌아오지 않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제가 불살랐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 길은 다시는 안 온다. 안 오고 앞으로는 직진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단 1도 후회한 적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조그만 사역을 할 때도 조그만 교회에서 조그만 청년들, 조그만 아이들 이런 사역을 할 때도 그걸 한번 더 해볼까라는 생각도 단 1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하면서 제가 또 곁들인 일로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 학원 강사 상당히 잘 나갔었거든요. 그것도 다 때려치웠어요. 그러면서 학원 강사 때 벌었던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전도사 월급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제가 거의 죽을 때까지일 거예요. 이 길을
일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과정을 보면은 내가 은퇴 이후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내가 이 목사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부심이 생기느냐 그 마음이 찰 거거든요. 자, 이 마음이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일에 있어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냥 올인해 버리세요. 또 주를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따를 때도 그냥 올인하십시오. 그냥 순수하게 주께서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 되고 선지자 되고 그런 말 아니잖아요. 자기 일을 하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냥 목숨 걸고 순종해 버려요. 그냥 그 길 가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러면은 덜커덩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덜커덩 그 발에 순종의 발을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계가 딱 펼쳐져 있어요. 딱 펼쳐졌어요. 못 모르고 그 아주 어려울 것 같잖아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조그만 문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들어가다 찡겨 죽으면 어떡할까? 찡겨 죽으면 어떡할까 생각하지만 그걸 딱 들어가면 엄청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그런 거 한두 번만 경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뭐 순종하면 또 재밌는 게 있겠지.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을 하면 또 모르겠다만 아유 참 이런 말을 해야지 또 내가 새벽기도니까. 저는 여성을 좋아하는 옛날부터 여성을 어린애보다는 누나들을 좋아했어요. 항상 지금도 그래요. 누나들이 좋지 젊은 애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 마음속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이미 경험한 삶을 살아보잖아요. 근데 누님들은 내가 안 살아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동경심이 저한테 있어요. 야, 저분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니까 나 저분하고 대화하려면 참 재밌고 좋아. 이러는데 이 젊은 여성들은 내가 다 아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재미가 제 마음속에 그 감동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너 20대로 갈래? 안 가. 왜? 재미없어. 이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생긴 것도 그때도 별로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가. 그러니까 20대로 돌아가지고 싶지 않느냐.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별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왜?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다 해본 거 또 하니까. 재방송이니까. 근데 앞으로 저의 삶은 어때요? 스펙타클하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내 앞에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신앙에 순종을 하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쁨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계가 딱딱 펼쳐져요. 그걸 터치하면 딱 보이듯이. 근데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합니까? 맞죠? 그 재미가 쏠쏠해요. 다 뻔히 아는 이야기는 하기 싫다고요. 딱 클릭했을 때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한두 번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경험하잖아요. 이 재미에 빠져버려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그 스펙타클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꾸 순종하고 싶어요. 또 클릭하고 싶고 또 클릭하고 싶고 자꾸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순종이 어렵지가 않아요. 한두 번, 여러분들이 정말 한두 번 주판 뜯지 말고 계속 한번 해봐요.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쁨으로 경험을 해본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 처리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의 모든 특징 뿐만 아니라 세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특징 이거다 싶으면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해드렸나요? B급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살펴요. 이 세상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살펴요. 근데 명인, 장인들은 니네들이 내 거 사 이거예요. 나는 세상 거 살피지 않아. 나는 내 디자인, 내 철학 가지고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그때 막 달라져요. 달라져. 그때. 근데 BMW, 벤츠는 어때요? 옛날에 지금이랑 비슷해요. 모양새가. 비슷해요.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롤렉스는 항상 비슷해요. 보세요. 30년 전 롤렉스 타고 있으나 지금 차고도 비슷해요. 나는 세상이 뭘 필요한지 필요 없어. 내 거 만들 거야. 살라면 사고 말라면. 이게 장인입니다. 이게 장인. 물론 기술도 없어서 그러면 똥꼬집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A급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필요 없어요. 내 걸 하는 거예요. 근데 B급 뭐예요? 세상이 필요한 걸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B급 살지 마세요. A급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옳다는 거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길 갈 거야. 이게 바로 엘리사의 모습이고,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 제자들 12제 다 보시면 전부 다 즉시 따르지라. 즉시 따르지라. 누가 집에 가서 계산해보고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집에 가는 순간 집에 처자가 또 집에 부모가 그냥 반대하고 발목 잡을 텐데 누가 그 일을 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뭡니까? 자기들의 삶을 스스로 B급으로 갈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한 길 파고 외길 가고 이게 맞다고 내 인생 다 투자하게 되면은 뭐라도 되는데 왜 저분들은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기서 자꾸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요즘에 우리 가족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목사가 안 돼서 뭘 했을까? 땅천상 목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는 아무도 저를 목사 같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딱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봐봐요. 항상 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